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우리 23절하고 24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하고 2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미리 예고드립니다. 구약의 이제 본문 또는 성경의 본문 중 가장 해석하기로 난해한 본문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자, 해석하기 난해하다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놓고 고민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말까, 이제 이 고민을 굉장히 제가 좀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냥 편한 본문으로 할까. 이렇게 이제 편한 본문이라 하면 이제 설교자가 준비하기에 굉장히 이렇게 straightforward한 거, 이제 이런 본문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은 10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고요. 왕이 누가 되냐?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지파 남유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마 큐티에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성경 본문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이 북 10지파의 북이스라엘로서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굉장히 이제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특성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상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남유다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새로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백성들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혹시나 거기서 남유다 백성들과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세를 내면서까지 저들이 굳이 남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기준 가장 남쪽인 베델에 단을 하나 쌓고요, 제단을 하나 만들고요, 또 북이스라엘 기준 가장 북쪽에 단이라는 도시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너네들은 이제 남쪽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너네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단과 베델에 세워진 이 제단에 너네가 제사하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니네가 남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각 제단에 섬길 제사장들도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여로보암 왕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버리고요. 심지어 절기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가 권력 유지를 위한 어떤 종교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편리주의, 편의주의, 그래서 이런 걸로 만약에 설교를 하면 굉장히 straightforward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하고도 잘 맞고요. 그래서 이런 본문으로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주중 가운데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면서 제가 좀 그냥 오늘 본문을 난해하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마음을 주셨다고 믿고요. 오늘 만약에 이 설교가 무슨 해답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설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그냥 나아가는 이유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본문을 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난해한 말씀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은 말씀드린 대로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요. 자, 그가 남유다 출신으로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장 남단 여로보암이 새롭게 단을 쌓았던 베델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델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세운 이 제단은 갈라지고 재로 덮일 것이고, 그다음에 요시야가 일어나서 결국 이 제단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 제단에 종사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다 불로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바쳐진다라고 여로보암 왕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막 시작됐고 새로운 종교 시스템도 도입했고, 그래서 어쩌면 나라가 좀 웅성웅성할 수도 있고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뜬금없이 남유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가 굉장히 대노했겠죠. 불편했겠죠.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고 바로 손을 이렇게 폈는데 그때 이 손이 마비가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손이 다시 굽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열왕기상 제가 13장 초반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손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 13장 6절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죠. 13장 6절입니다.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그 남유다 출신의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굽혀지지 않았던 손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 지금 여로보암 가운데에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7절입니다.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같이 집에 가자는 것입니다. 같이 가서 쉬자는 것이죠. 자, 어쩌면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자기가 세운 제단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가 뜬금없이 저에게 예물을 준다고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여로보암의 제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 8절 보시죠. 13장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0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도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왕이 집에 가서 쉬자는 이 제안에 그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집에 가게 되면 물도 마실 수도 있고 떡도 마실 수도 있는데 가당키다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돌아간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과 헤어지고 이제 본인의 집으로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까지, 그러니까 어제 본문까지였습니다. 10절까지는 이 총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가 이 여로보암과 비교됐을 때 너무나 우리가 좋은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비록 왕이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왕의 제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거절했고 당신의 집에 절반의 소유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당신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왕의 손을 고쳐주었던 이 사람의 피겨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이 여기서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읽는 독자나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나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나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부터는 굉장히 의아한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허무하다시피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의 죽음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요 인물이 누구냐? 베델, 계속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기준 가장 남쪽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보시죠. 13장 11절부터 눈으로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 아마 여로보암과 그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겠죠.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무슨 상황인지 다 접수가 된 것이죠. 자,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하나님의 사람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다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고요. 그리고 그를 따라 잡았습니다. 신원 확인하는 것이죠. 14절에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늙은 선지자가 묻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그러하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늙은 선지자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약간 이 대자부죠. 예물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로보암 왕이 제안했던 똑같은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좀 먹자, 쉬자라는 것이죠. 자, 이 늙은 선지자의 제안에, 나를 쫓아온 이 늙은 선지자의 제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요?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로보암 왕에게 똑같이
그 제안을 거부했던 것 같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거기서 떡이나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당신이 비록 나를 뒤쫓아서 잡았지만 나는 당신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베델에 사는 그 늙은 선지자 이제 뭐라고 다시 답변하냐면, 자, 18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답변하죠. 18절. 그가,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천사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너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너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어.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의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제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장이 좀 해제돼 버린 것 같습니다. 자, 19절. 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늙은 선지자겠죠.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는 그의 집에,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같이 되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이 늙은 선지자의 어떤 속임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는데 결국에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로 인해서 마치 속아 넘어가는 형국으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태였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얘기했겠죠. 먹지 마, 마시지 마. 그래서 그는 남유다에서 출발해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베델까지 갔고요. 그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좋은 말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제단이 다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손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제안이 했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는 물이며 떡이며 하나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금식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남유다에서 베델까지 간다. 그리고 되돌아간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지형과 기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배고팠을 것이고, 뭐 배고픈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목말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먹어도 된다. 같이 가자. 이 속임수라는 것이죠. 굉장히 간사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공생애를 앞두고 사단의 어떤 세 가지 유혹 가운데 첫 번째 유혹, 그렇게 배고픈 예수님한테 이 돌을 빵으로 바꿔라, 먹어라.
같은 맥락의 어떤 그러한 정말 간사한 어떤 그러한 속임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고요.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는 뭐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이제 이렇게 촉발되는 어떤 그러한 지금 구절입니다. 자, 20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겸상하고 있겠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의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죠. 속임수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엇이냐? 21절, 22절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속였던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 이제 죽는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것이죠.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자, 식사 후에 어떻게 됩니까? 23절, 24절 보시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떠나는 것이죠.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한테 물려서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비현실적인 내용인가? 뭐 이런, 일단은 내용은 좀 이해하실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는데 해석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마 왔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다가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려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도대체 그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보여줬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의 집의 소유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떡과 물을 마시지 않고 나는 남유다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어떤 기세양양한 모습. 그런데 왜 그는 선지자의 속임수 안에,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 안에 정말 허무맹랑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게 되는 이런 모습. 왜 열왕기서 저자는 익명,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명을 쓰지도 않고요.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쫓아갔고 속이면서까지 집에 데려왔고, 그런데 어떻게 속임수를 썼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하고, 도대체 이 정체는 무엇인지 아마 내일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이 늙은 선지자가 데려옵니다. 장사를 지내주고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유언합니다. 나도 이 사람하고 같은 곳에 묻어져. 해석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데, 사자가 죽였으면 그 시체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24절,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의문투성이의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 13장은 도대체 열왕기상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관점에서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의문과 그 의문을 가지고 좀 해석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13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자, 1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1획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마시지 말라. 그런데 그걸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화되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또 어제 본문이지만 요시야를 통해서 베델에 세워졌던 제단이 다 무너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약 300년 후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산당을 다 제하고요, 그 산당에 종사했던 제사장들 다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말씀이 결국에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장을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된 이 사람도 결국에는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비록 금식하고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자밥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경우가 있다. 잘 분별해라.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러분, 굉장히 날카롭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초월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 revelation, reveal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허락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해보고 재보고 그래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고 그 왕의 손을 고쳐줬고 그 왕의 정말 유혹적인 제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부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에는 그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결국엔 이렇게 돼버렸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그냥 이 말씀이 텍스트로 있는 교과서 같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는 누구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조금 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참한 삶이었다고 우리가 정의해야 되나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의 근거, 왜 이 사람은 비참한 죽음이었을까? 비참한 삶이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이 될까요? 사자에 죽어서, 갑자기 죽어서, 생각보다 조금 일찍 죽어서, 금식하며 겨우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생만 직살이 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허무하게 사자한테 죽어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해 보면 결국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냈다라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 토마스, 그가 조선 땅에 밟지 못했죠. 아마 못 밟았을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 상선 제너럴 셔머너 타고 대동강 앞바다에 왔습니다. 그때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그러니까 그 배가 왔는데 배 사람들 다 죽이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졸병에게, 그러니까 그를 죽이는 졸병이었겠죠. 한국인 졸병. 그가 성경책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대동강 앞바다에 약 500여 권의 성경책을 뿌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뿌렸던 성경책을 통해서 그중 일부는 박영식이라는 평양 감청 경비가 가져가 여관 벽을 도배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여관에 묵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그중 흥신 같은 동문의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도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으며 원래 천도교인이었으나 종공과 함께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마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정말 배 위에서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었지만 그가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걷어지고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선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시작되고 불씨가 일어나고 교회가 생기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던,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우리가 비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지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 붙들고 온 그 선교사를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이 죽음이 굳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될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된 생활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죠.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신앙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질문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기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관계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접대하시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겠죠.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백할 찬양은. 근데 아마 간접적으로는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우리 한나 큐티 모임 가서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믿음의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금식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반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인자하신 하나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고쳐 주소서.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온전히 두렵고 떨며 말씀 앞에 목숨을 걸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역사가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세워주시는 믿음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다시 한번 겸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전적으로 순복하며 복종하며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고백 앞에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상한 가정 가운데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도저히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한 가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 망라해서 하나님, 이 가정이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가정 삼아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단절되고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편에 의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가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겸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세우신 가정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붙드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상한 갈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친밀한 사랑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소원함으로 겸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저희들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속해서 감당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